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을 얻고 택하심도 얻고 또 부르심을 입어서 오늘도 주님을 섬기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오직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더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기를 원함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니 주님 이 시간도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시며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여셔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이 시간에는 사실 예고를 하나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그리스도 이 관계를 우리가 들었으니까 이제 여기에 성령은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또 그것은 어떻게 분별이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하게 될 거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일단 성경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지. 그치요?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이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게 되면 또 이것도 우리가 성령을 또 올리게 되고 그런 거 하게 되면은 바로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 때 이럴 때 영, 그럼 또 이 영이 성령이 생각이 날 것이고, 그러면서 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그러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 때까지 이 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성령이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과 16절을 한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의 영이라는 뜻이겠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거,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죠. 자, 이 양자의 영이 우리 영일까요? 성령일까요? 바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이 15절까지는 성령이 아직 언급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고 영에다가 양자의 영까지 나오는 이 순간까지 성령이 등장을 안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제 성령의 증거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후사 또한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경은 그냥 읽는 것이 늘어날수록 물어야 될 게 많고 궁금한 게 그냥 나옵니다. 왜 고난도 받아야 되는지. 예수님 믿으면 다 고난 받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작정 고난을 또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서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고난을 받으면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이 다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우리가 일단 마음에 두시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이제 말씀이 풀어지는 거기서 다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며 푸는 게 좋겠느냐. 로마서 8장부터 우리가 사실은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선 이것부터 바울이 이 말을 했다고 믿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게 당연한 거지요. 저도 믿으니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러나 이 말씀을 처음 쓰는 순간에 아직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쓰는 거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까지 말을 했어요. 사실은 7장 와서 그걸 확인해 준 건데, 그러면 유대인들 같으면 이걸 그냥 믿느냐? 아니죠. 만약에 베레아 교인들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제 집에 가서 뭐 하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겠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라 칭하면서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무엇이든지 일단 이들이 듣고 와 이거 되게 좋네. 다신 정죄가 없다네. 하고 좋게 들릴지라도 이들은 이미 율법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런 게 율법에 있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 성경에 있다며.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어떤 성경?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요새 말로 선포를 한다고 그게 믿음이 되지를 않습니다. 바로 8장 지나고 9장 지나고 10장 가면 뭐가 나오지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하면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있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말씀이 뭐지요? 이 표현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겁니다. 율법이지요. 어떤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져올고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올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하신 그 신명기 말씀을 가져온 것이고, 그러므로 그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더군다나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말씀이 율법이에요. 이제 우리는 세속에서 살다가 세속에 있는 경험을 가지고 세속의 것으로 성경을 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헤매고 있죠. 헤매고 있는 게 맞나요? 맞잖아요. 왜? 아직도 답이 없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잖아요. 아직도 교파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있고 이단은 끊임없이 나오고.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말한다는데 그걸 누가 봤어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누가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꾸짖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고 5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어째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고 꾸짖었습니다. 이는 내 말을 알아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세상에는 예수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거기 해당 안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모르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을 보았으니까, 들었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그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 그들이 성경을 버렸다는 거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걸 믿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그보다는 그동안에 자기들이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서 세워놓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더 소중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리면서도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친 거 아니겠습니까? 찔리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한 제목을 잡아놓은 것이 뭐냐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죄와 안다고 하는 죄가 있구나. 왜? 우리는 지금 오히려 안다고 하면 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르면서, 저 사람들은 알면서 못 알아듣는 죄가 있고, 우리는 모르면서 안다 하는 잘못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말을 했든지 실제로 사도가 그렇게 말을 안 해서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 말씀이 율법에 있어? 성경에 있어? 그런데 더욱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을 때는 항상 여기에 말에 대한 증거를 어디서 내야 되겠습니까? 결국 성경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8장이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15절을 올 때까지 성경을 하나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다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에 율법이 등장했지요. 그러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는 그 표현도 결국 어디서 증거를 내야 돼요? 율법이 그런 거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성경 봐, 이렇게 해야지. 궁극적으로 이제 사도가 이 모든 말을 내었으면 그 증거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면 족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영은 이제 어차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데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맞느냐? 그럼 그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 증거를 받아야 돼요? 이게 그냥 넘어가는 말 같지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배운다는 거.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눈이나 단순히 들리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했다는 말씀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데, 그런 증거와 믿음이 있기까지 말씀이 보여지지 않게 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한 말씀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하는 모든 말씀은 여기에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요 말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말을 일단 풀어서 증명하는 말이 지금 3절부터 바로 지금 15절까지 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거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을 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지 않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게 성령이 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또 영이 존재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에 그 물리적인 존재로서는 성령이 맞습니다. 성령 외에는 또 다른 영이 없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의 가르침에서 사도가 쓰는 이 표현은 성령은 왜 마지막에 이렇게 나타나게 하셨느냐. 바로 16절이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중요한 것은 1절 2절이라고 그랬지. 1절 2절이 지금 주제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모습을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보니까 뭐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법이 되더라. 이거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풀어온 것이 15절까지인데, 이렇게 해서 뭐냐? 그 핵심 하나가 어디 있었냐 하게 되면은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는 표현을 썼지요. 이게 뭐 성경은 가면 가는 대로 표현이 한전사님 들어오셨네. 네. 성경은 가는 대로 계속 어려운 표현이 또 나와요. 그죠? 빚진 자는 또 뭐냐?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이 빚진 자로다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그 빚진 자와 이 빚진 자가 같은 거냐 하는 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빚을 사실은 진 것은 아닐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잖아요. 그러나 단순히 그 표현보다는 바울이 빚짐은 하나님께 맡은 직무를 말한 겁니다. 나는 맡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될 사람이라는 뜻에서 빚진 자로 표현하는 거고요. 우리의 빚짐은 뭐겠어요? 왜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을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빚짐은 죄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죄가 사함을 받도록 하는 그 진리를 말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얻는 것은 죄 사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 사도를 말하는 것은 탐심을 알고 했냐 안 했냐 상관없이 어쨌든 번제라는 그 자체가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고 속죄제가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속죄제를 가르치실 때는 부주중에 지은 죄도 죄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슨 죄를 지었든지 허물이 있으면 그걸 정결케 아니하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율법을 섬길 의무를 가지는 게 이스라엘이고 사실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걸 제가 되풀이하지요. 율법이 폐해지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이렇게 지금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말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게 되면 안 된다. 오히려 죽는다. 왜? 탐심은 그냥 살려놓고 제사만 드려서는 안 된다. 이 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영으로서 뭘 하느냐? 그 영을 가지고 영이니까 막 몸을 빠져나가서 막 하늘 날아다니는 그런 떠도는 귀신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벗어나서 죄가 벗어나는 게 아니고 몸의 행실을 죽이. 이 영이 결국 영으로 영을 쫓는 자 영이를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그게 영의 일이라고. 탐심을 죽여야죠. 그러면 살리리 한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저 유대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자, 문제는 여기에 이제 질문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저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거고, 이제 할례 안 받아도 되는 거고, 정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위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이걸 어디다 바울은 어디에다가 그 근거를 뒀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의 답은 어디서 나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게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나와야 되지요. 계명으로, 말씀으로. 네, 그게 하나님의 영이 과연 그렇게 인도하시느냐? 예. 모세는 율법을 저렇게 주술 때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어요. 그 표현을 자칫 잘못해가지고 지금 흔히 이제는 계명도 안 지키는데 이런 식으로 풀면 절대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은 다 쓸모없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지요? 문제는 그 율법으로 생명을 갖게 하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교훈이 율법에 있어가지고 그 율법이 살아있다. 이 표현 쓴 거죠. 자, 우리 항상 믿음을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어떤 표현이든지 어떤 지식이든지 어떤 교리적 가르침이든지 어떤 설교를 듣든지 그게 내 마음에 닿았든지 안 닿았든지 상관없이 가장 소중한 것은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심지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고 문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게 될 때는 인도하면서 쓴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사도가 말하는 대로 하는 이 교훈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이 표현을 쓴 거죠. 다만 이제 15절이 들어와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았을 때에 그때에 우리 영은 어떤 영이냐? 그냥 영이 슉 뒤집혀져 가지고 변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영. 아시겠죠? 네. 양자의 영. 아, 그게 양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란 네, 뜻이죠. 양자의 영. 예. 그 영을 우리가 받았다. 왜? 그게 맞는, 그러면 그게 정말 양자 영이 맞느냐? 이제 요 편이 다 이제 질문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딱 답으로 나온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말했을 때도 여기도 또 여전히 질문이 나오죠. 성령은 또 어디 있어? 성령은 어떻게 생겼어? 그치요? 예수님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고 해방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얻지만은 말로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려 하셨습니다. 그치요? 그 말 들은 사람들이 뭐요? 내가 성령을 해방했다고? 언제?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성령을 해방한 것이라고. 이런 그 표현들이 지금 잘못되고 잘못 적용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갔잖아요. 머릿속에 지금 막 뭔가 감동이 나오고 생각이 막 나와서 이걸 행동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망설여지는 이런 걸 놓고 지금 성령을 지금 거스리는가 막 이렇게 다 해석을 해버렸다.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령을 회방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들이 말했던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예수님이 그 벙어리 들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을 때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한 거죠.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우리 또 다음 기회에서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적어도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다. 왜? 우리는 성령의 그러면 증거를 어디서 봐야 되겠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했죠. 그렇죠? 성령의 증거를 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성령의 증거를 내야 되나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지요? 바울은 처음에 말씀할 때에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지 아니했으면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뭘 생각했겠어요? 성경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나왔겠죠. 이해가시겠어요? 바울이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은 이들이 바로 성경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자, 이제 한 가지를 우리가 따져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보다가 자꾸 뭔가 음성 듣는 걸 바래요. 좋아하고. 또 그렇다 그러면 거기 훅 빠지고.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다른 것을 말하셨나요? 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나를 공경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것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이건 하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렇게 무소불능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의로움을 만드셨고 어떻게 의롭게 행하셨는지 진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진리를 위할 뿐인 것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 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셔야 되는 것처럼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 그랬어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가르칠 것이라고. 그리고 성령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주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버지가 보여야 되는 것처럼 성령에게서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거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니고. 자, 이제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위치적인 관계를 이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 성령을 이렇게 말씀 안 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를 찾았겠어요? 바로 성경을 찾았을 것입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거지요. 바로 성령을 말씀할 때는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나라 그랬잖아요. 다만 그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들리시고 증거하신 분이 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도록 하신 분이 성령이 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 뜻이 나타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보이신 분, 증거하시고 가르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말씀할 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보이시고 나타내신 일들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이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하나예요. 나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앞에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설명을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 하게 되는 그 답을 성령으로 표현한 겁니다. 좀 이해되셔요? 네? 성령이 증거하신다 할 때는 성경의 기록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의 기록된 말씀. 여기 있지 않느냐? 성령의 증거가 여기 보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 쓰신 거고요. 성령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신 증거자로서 성령이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을 말씀할 때는 성경의 기록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하나 더, 거꾸로 하나 더 해서 그럼 이게 진짜 성령이 말씀하신 게 이렇다고 하면 이때부터 어디로 가겠어요? 성경으로 가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표현한 말은 8장 1절과 2절이라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을 때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과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과 같은 것인가? 그걸 이제 일단 하나님의 영으로서 먼저 풀어가지고 여기까지 말을 했고 이제 16절에서 성령이 증거하신다.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함께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여기에 성경이 있을까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냐?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지요. 그렇죠? 왜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지요. 그러나 그 고난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온 고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저 제사를 폐하고 성전을 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서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제 이걸로 섬기라고. 그래서 미움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히브리서 13장의 표현처럼 영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이 쓰기를 예수님의 능력을 지고 우리도 영 밖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유대인들로서 할례를 무할례처럼 여기고 안식일과 절기를 폐하고 성전의 제사를 그치고 예물 드리는 걸 그쳤을 때에
그들이 또 유대인들 앞에서 이 고난을 받지 않겠어요? 이걸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는 이제 그만 투자라는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영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아 쫓겨나야 되지요. 어떻게? 바로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할례를 무할례로 여기고 제사를 그치고 그 유대인들한테 쫓겨나겠죠? 그 표현이 히브리서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이 나간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영광을 얻으셨지 않느냐. 그냥 단지 고난을 받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이것을 디모데 후서 2장에서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했지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하고 우리는 미쁨이 없으나 주는 이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자기는 그렇게 해서 영광에 들어가시고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나는 널 모르게 타시는군요. 아니라. 전에 그걸 저런 식으로 풀어드렸지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방법.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거 가서 같이 죽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붙잡고 이놈들아 나도 죽여라 죽여 하면서 거기서 누워지고 자빠진 방법이 제일 좋은데 쉽고 빠른데 예수님도 유대인 그 로마 군병들이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최소한도 빌라도의 법정을 거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로마 군인들이라고 그냥 죽이겠어요? 근데 또 패면서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인오마 그러기 미친놈 그러면서. 그러나 훗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행하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표현은 바로 지금 로마서 8장이 가르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율법에서 탐심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이걸 고린도서 15장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된 거죠. 그 성경대로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죽고 언제 살아나 이런 식으로 써있다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기록된 말씀대로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율법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죄가 없으심으로 율법에 있는 대로 살아나신 것이다. 이걸 고린도서 15장은 그냥 표현하지 않고 믿는 자의 부활을 거기다 갖다 붙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아니면서도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부활,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도 못 살았다. 그냥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고생했다, 수고했다, 아이고 저놈들 알아주지도 않는 데 가서 하면서 그렇게 살려내신 게 아니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비밀이 있었다. 그런즉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이 아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하는 우리가 가야 될 그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가셔서 먼저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만일에 그 길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부활을 못하셨을 거라고 쓴 것이 고린도서 15장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이 표현까지가 8장 1절과 2절에 그 말씀을 아직도 풀고 있고 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 함께 영광을 얻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가르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성경의 증거를 더하게 되겠지요. 이제 남은 것은 계속 이제 이 앞에 주제는 1절, 2절이라고 해서 아시겠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성령의 증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18절부터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 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앞에 나온 거 만물이 탄식하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이 성령 잘 풀어야 돼요. 자, 성령을 지금 마구잡이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선택, 부르심, 오는 모든 과정을 그냥 성령이 다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해석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진짜로 처음부터 출석부 적어놓고 얘는 택할 필요 없어. 지옥 보내. 얘는 구원 줘야 돼. 성령 가서 재구원.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아들 왜 죽여요?
믿는 사람이 아니면 성령을 주시질 않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악한 말들을 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전파를 하는 거지요, 지금. 이 전도로 되었지. 거기에 때로는 루디아가처럼 마음을 열게 하신 은혜가 있었고 그런 거 있지만은 그냥 무작정 성령이 그냥 이렇게 다 끌어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이건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표현을 어디서 볼 수 있지요? 야고보서 1장에 가게 되면은 그가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한 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 말씀의 가르침이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얻은 사람들, 순종하는 이 사람들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라는 그 열매가 되게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성령을 쓰실 때는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피조물에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성경 이세일이지요. 이사야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들의 나무까지, 산의 나무까지도 막 힘을 낸다고 즐거워하고. 사실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 그렇지 정확히 따지면 우리처럼 그 느낌이나 고통을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인간이 받는 고통을 식물들 같이 받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벌 주실 때에 가뭄도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들의 나무들, 식물들이 다 말라 죽는 거잖아요. 그 식물이니까 그냥 그렇게 죽는다 보죠. 그들이 우리처럼 생각이 있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들도 하늘에서 비가 쫙쫙쫙 내리고 그죠? 햇빛이 쫙쫙쫙 비치면서 열매가 착착 나는 그 순간이 즐겁겠지. 그러면서 이제 쓴 것이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런 게 어디서 나오죠? 바로 지금 이렇게 지금 또 사도들이 이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간구에 들어가는 거지요. 성령이 간구하시면 이제 와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이라 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고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성경이 나옵니다. 28절.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거 뭐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뭐 있어요? 성경이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완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서로를 이루었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누구이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수아, 사무엘, 다윗.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바로 아들의 형상이 어디 있느냐? 다윗에게 있어요. 솔로몬이 의로울 때 있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이제 지금은 아브라함도 안 보이고 야곱도 안 보이고 지금 누구만 보여? 예수님만 보이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님 믿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네.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니까 이제 예수님, 그럼 예수님 믿는 게 맞네.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냥 혼자서 네 잘 믿나 안 믿나 볼 거야 한 것이 아니고 욥도 지혜는 어디서 올꼬 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하셔서 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하신 그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그 부르심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내가 다윗을 의롭다 한다거나 뭐 이런 선언들이 꼭 있습니까? 없지요.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라는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표현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이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고 하셨을 때죠. 아브라함 믿음은 그때 이제 아멘 해서 이제 그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 받을 때입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지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내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한 것은 처음 부르실 때 아니면 지금 이때 그때였어요. 창세기 12장이잖아요. 그거는 이미 그때 받은 복을 거기 다시 확인시켜주는 자리였지요. 그럼 의로 여기시는 건 뭐냐? 아브라함이 지금 받은 복을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이 약속을 얻은 것, 내 자손이 하늘의 별까지 되리라는 이 약속을 얻은 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의로 여기셨으니까 다윗의 복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고 요셉을 의로 여기셔서 요셉에게 주신 복이 기록이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들어간 것을 가지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 완료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장차 들어갈 부활 영광 그것만 갖다 붙이니까 이게 안 맞잖아. 왜? 그거는 미래인데 여기 왜 기록해 하셨다고 과거를 썼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억지로 풀기를
너무 확실한 미래는 과거로 쓴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깊은 수학을 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써가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어떻게 성경에 써놓으면 누가 알아들어요? 실제로 현 세상에도 없는 말을 넣어가지고 너무 확실한 미래는 과거로 쓴다고. 이런 편이 또 있거든요. 에베소 2장 가면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거기도 이미 그래 돼 있으니까. 그건 지금 현재를 가리키는 거죠. 거기에 많이 완료했다면 구약 성경을 가리킨 것이고. 그러므로 요 30절까지가 사실은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어요? 네, 성경이 이렇지 않느냐. 이게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독론이 나온 줄 알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 믿음을 성경이 가르친 것을 아들에 관한 가르침이라, 아들에 관한 기록이라고 한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바로 예수님의 이 계명은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율법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께 들은 진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도, 예수님도, 성령도 우리 영과 더불어서 다 어디서 하나가 되느냐? 성경에서, 구약 성경, 율법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받으니까 야 이게 진리 아니냐, 이게 성경 아니냐니까 다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적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우리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이거 다 어디 나오는 표현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사야가 직접 이 말을 썼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모르는 끈이 닿아가지고 쭉 끌려가는 이런 상상이 오게 되는데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가르침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결국 8장 1절과 2절이 이 흐름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해석이 나오게 되네요. 결국은 지금 요 로마서 8장이 예. 결국 구약 성경을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이거라는. 맞습니다. 결국 거기로 가려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이고, 구약 성경이 이거라니.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몰랐어요. 적어도 이미 그때의 유대인들 속에서는 이 해석이 이미 통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그 표현을 빼서 다음 시간에 그걸 안 놓쳐야 되겠는데, 자, 제가 이걸 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 그지요? 사단에게 안 물어보시면 시작 안 될 걸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치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나 여호와를 경외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네. 안 했으면 사단이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사단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그 표현을 물어야 될 이유는 뭐겠어요? 사단이 항상 끊임없이 그 대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들, 욥에게 일어난 일이 욥에게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이게 잘못이지요. 밤낮으로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고 계신 이 사랑을 몰라요. 이렇게 해서 욥을 깨우쳐서 회개를 만드신 것처럼 오늘도 이 성경이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이게 사랑이라.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고. 사실은 농담으로 하겠어요. 주무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지만 지금 미국이 이제 밝아지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여. 많은 걸 푸는 것 같으네요. 그렇지요? 네.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돼서 나머지는 사실은 결국 계속 이제 성경입니다. 이제 성경의 표현을 쫓아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면은 어떤 면 이제 로마서가 사실은 정리가 된 거랑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장과 8장에서 푸른 것들이 1장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를 다시 이제 처음부터 풀 수 있는 지혜도 또 뒤에 것도 오히려 마지막까지 이 도움이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제 알게 된 거네요. 사실 제가 이번 주간 동안에 이 1절, 2절이 이 맥을 찾고 있다는 걸, 이걸 제가 깨우치지 못했으면 오늘 이 설명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머릿속에 깨우쳐졌어요. 하나님 도우심이죠. 그러니 또 다음 주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네요.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성경을 감사합니다, 보면서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을 지키셨고 사랑하셨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동일하신 사랑을 주시나니 우리가 바로 이제도 이런 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이신 주님을 보며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을 좇아서 양자의 영을 얻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와 같이 증거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그 사랑에서 우리를 지키시나이다. 우리가 이 사랑을 얻어서 믿는 것이니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에서 오히려 즐거울 수 있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모임, 이 귀한 시간 주신 이대로 영광을 얻으시고 또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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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목사님, 예, 건강하십니다. 예, 건강하세요. 다들 조심하시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세요. 네, 예. 멋져 나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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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